오늘 주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홍하 사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
바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못비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매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를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간절히 먼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움으로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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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면서 찬양 받으면서 높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天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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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들의 영과 혼인 마음과 육체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서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성령에 의지하여 이 제단에 섰습니다.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비셔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연약한 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 속에 감춰진 의식된 가면을 벗으세요. 두려움 속에 감춰진 의식된 가면을 벗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보시고 올 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합시다. 시작. 인사하세요. 보시고 뒤에 보시고 뒤에 보고자 시작. 네, 인사합시다. 두려움 속에 감춰진 의식된 가면을 벗으세요. 두려움 속에 감춰진 의식된 가면을 벗으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마음이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까? 생각이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와야 돼요. 내 존재가 와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았잖아요. 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죠. 여러분, 싹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입니다. 이런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네?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단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죽음이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죽음 다음으로 인간을 올가매서 쉽게 죄짓게 만드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답시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보다도 강력한 죽음 다음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어떤 moment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꼭 죽을 것 같잖아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응? 몸이 아파 죽을 것 같고, 너무 삶이 절망스러워 죽을 것 같고, 응?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뭐한 후에? 범죄한 후에.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서 몰래 입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입지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 벌거벗기워지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 뭡니까?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해입죠. 요게 뭐예요? 요게 답사 외식. 이게 외식이에요. 원래는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였어요. 감출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과 범죄한 순간부터 뭐 인간은
감출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벌거벗음이 내놓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걸 덮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이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뭐냐면 밖으로는 외식을 갖고 있어요. 외식. 근데 보세요.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뭐예요? 두려워하여. 깊은 내면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외식 있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벌거벗음의 시작은 결국 사람을 무화과 잎으로 결국 두르게 하고 외식을 만들었는데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외식이 많은 만큼 두려움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뭡니까? 가면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사랑하는 척.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을 벗기 위해서는 외식을 먼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외식을 벗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외식은 밖으로는 외식이고 가면을 쓰는 거고 내면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면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옵니까? 두려움은 그러면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거짓,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식 깊은 곳에 숨어 아까 전에 무화과 나무를 해부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외식 깊은 곳은 뭐냐면 결국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끊임없이 뭡니까? 거짓을 통한 삶으로 말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외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을수록 외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인간은 뭐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되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외면, 가면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바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밖과 마음이 멀수록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근데 왜 결국 안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고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뭡니까? 밖으로는 외식, 안 그런 척. 밖으로는 막 너무 슬퍼, 괴로워. 내가 밖으로는 웃어. 속으로는 너무나 막 불안해, 두려워. 근데 밖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속에는 막 너무나 화가, 분노가 꽉 차 있어. 근데 밖으로는 뭐 사랑하는 척. 안에는 막 불평만이 꽉 차 있는데 밖으로는 뭐 감사한 척. 네? 이걸 여러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두려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시인한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호몰로게 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시인은 뭐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호몰로게 세이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 공개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나의 뭐 구원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 나 혼자 은밀한 동의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예?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여기 앞에 잘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이 당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순간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지가 찢겨 죽을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설사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주인, 주님, 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시인이에요, 시인.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완전히 담대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또 떳떳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떳떳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인간은 없음을 알아요. 다. 보세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12명제 중에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대상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앞에 보세요. 그냥 주일날은. 자, 앞에 보시고 화면을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사하려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누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사하려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원래는 성경을 다 찾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2시가 넘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원래는 다 찾아야 돼 성경을. 그게 맞아요. 12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왜 예배 안 끝나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전한 말씀은 많고 그러니까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12시가 넘는 게 아니라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이게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다 본문을 띄우는 거예요. 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여기 말씀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럼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다 어쨌든 유튜브로 나가니까 원래는 찾고 하는 게 맞아요. 다. 하나 찾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내게 의미가 있구나. 깨닫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고 집에 가셔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종을 통해서 2번, 3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엔 부인해요.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을 여기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9절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절망시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본문을 보고만 해서. 그러면 이 보고만 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을 정죄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것 같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나쁜 놈이 안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요.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뉘우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은 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자, 말씀을 통해 봅시다. 먼저는 베드로.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 자, 마가복음 14장 72절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렇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울었더라는 뭐냐면 한마디로 통곡했다고 나오거든요. 통곡. 저희 성경은. 그래서 개혁은 통곡이 나오는데 통곡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록 마음은 무너져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자, 가룟 유다 없어,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보면 자 3절 보세요. 3절 뭡니까? 스스로 뉘우쳐. 자, 그 다음에 자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다 뭐예요? 스스로. 보세요. 이 가룟 유다도 내가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뉘우친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을 성소에 갖다 주면서 이걸 물릅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께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야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자기가 재판장이 돼갖고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야, 너는 죽어야 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그래서 여러분 너는 죽어야 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누가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세요. 가르쳐 들어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고 보니까 스스로 가서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판결 내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여기 누가 완벽합니까? 제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넘어져도 죄를 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회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은 너는 완벽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 교만, 자기 자랑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해.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사 제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자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이 말씀,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떨게 만드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개역 성경에는. 그것은 일시적인 흔들림이나 순간의 실언을 뜻하는 거예요. 순간에 잘못 말하는 거. 뭐 화내고 분노내고 잠깐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거 뭐냐면 한 대의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거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악한 것으로 뒤집어 말하는 완고한 반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아직 성령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죽은 영혼은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슬퍼하지 않아요. 네? 딱딱한 자기의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메마른 마음이 있는데 이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그마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메말라져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완고한 가운데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연약한 성도들을 절망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신앙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있죠. 같이 봅시다.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물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제가 또 실수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뭡니까? 여러분, 빛으로 보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의 뭔가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곳이 안 보여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곳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옥사님 나는 별로 죄 안 져요. 근데 가까이 가면서 뭡니까? 내가 더 주님, 저는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죄밖에 없네요. 짓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생명 전하는 거예요. 결혼까지 하면서. 근데 뭡니까? 자기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럼 은혜가 임하면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으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떨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님의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주님 끊임없이 무너져야 돼요. 깨워져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는 악한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 어둠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적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럼 다 음성이 들려야 정상이에요. 음성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 우리도 자녀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잔소리 여기고 안 들어. 나중에 부모가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도 안 들리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음성이 안 들린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너무 커. 내 자신이 너무나 다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 사람은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 내적 음성이 들려질 때 끊임없이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그냥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탁탁 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듣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을 짓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것은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고가 다가올 때 우리가 주어진 건 뭡니까? 지금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경고는 냉혹한 문닫힘이 아니라 닫히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자비 외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주문이 닫히기 전까지 뭡니까?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는 뭐예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죄가 드러납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표시란 말이에요. 이제 네가 돌아와라. 나는 너의 완벽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심되게 내 앞에 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네가 나를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시인하고 호멜록의 세이같이 공개적으로 내가 그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삶을 드리며 자기 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자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혹시 주님 목사님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고 나는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완벽하게 다 준비해서 널 쓰겠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주여하는 입술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영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를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에레미야,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사도벌도 많죠. 사도벌도. 고린도에서 뭡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면서 그런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이런 연약한 그릇들을 뭘 담으셨어요? 하늘 보화를 담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지키심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끄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전화를 끄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슬기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던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너무나 상처받기 쉽고 너무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조금만 하면 막 두렵고 조금만 하면 막 절망스럽고 조금만 하면 다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보배를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는 질그릇. 이게 여러분 진리예요. 질 같은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깨닫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강합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강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지고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뭡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질 같은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질그릇임을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 지극히 큰 능력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 뭡니까? 결국 의식적 가면을 벗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야 가면을 벗어요. 여러분이 주인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안 떠나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정말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이신 예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옵소서. 그리고 고백할 때 옵니까, 여러분 안에? 외식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떠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영적 담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설사 내 안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또 죽음이 나를 휩싸인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큰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식적, 유선적 삶이 그때 비로소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영적 담담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마음에서 주님, 이제는 주님, 저도 주님,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죄를 질 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때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철저히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지금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제가 사람들 앞에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면서 주님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님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저의 삶을 맡깁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오늘 주님,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으로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앙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앙드리고 이렇게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만의 두려움을 떠나보세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합니다. 이 시간 성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예수가 저의 주권자로서 저는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예식을 떠는 삶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시인하는 삶을 합니다.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며 나가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시인하기를 합니다. 공개적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어서 설성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잡고 자기 않게 하면서 공개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벨로 나오니 한 영혼 역사에 있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내버리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오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 새롭게 열어서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영원한 영원 역사하시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 아담과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 외식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함부로 하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교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는 즐거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자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식된 삶이 벗겨지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영적 권세가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사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부셔서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되 혹시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하면 이제는 진실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포장이 아니라 진실되게 담대함으로 세워져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신유연 학생 헌금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사랑 위에 서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이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한 분의 두려움이 싹 떠나가고 가식된 모습이 싹 벗어지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련금, 감성금,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이제 8월 달에 집례하시는 귀한 강영원 권사님, 또 헌금 수고하는 학생,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실시간 예배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달, 한 달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지칠 수 있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깊은 생명을 가진 영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 주옵소서.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교회수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홍아 사모께서 주시겠습니다. 앉아 계셨다 끝나고 하시면 돼요. 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신요한 학생, 이제 박보영 학생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가고, 저희가 이제 학생회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강병교회에서 가는 수련회에 이제 같이 연합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유한 학생 이번 기회를 가서 하나님을 깊이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학생과 다른 교회가 연합으로 가는데 거기 혼자 가거든요. 참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유한 학생이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나 또 형들이나 누나들도 만나고 그래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담담을 주시라고. 이건 담담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담담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에 깊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달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영이 학생이 가지 못하지만 겨울 수련회 때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영이 위해서도 박보영 학생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 안내와 헌금위원은 강현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좀 섬겨 주고 계시죠? 있습니다. 다 같이 일하셔서 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내세요. 그리고 아픈 곳은 아픈 곳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두려움을 온전히 떠나보내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 살기 원합니다. 성령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 담담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일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픈 곳 손을 댔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성령님 취형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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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가정적으로 묶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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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약자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에, 내 가정과 앞날 위에, 또 시시간의 변성들과 앞날 위에, 임직과 선교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